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거의 뭐 1200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0발이 로켓이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보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분위기들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점점 그렇게 이제 되고 가고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이 부흥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그 아셸 인트레이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몇 가지 그 기도 제목을 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가 좀 시간을 내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또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애하들을 이루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요한계시록 다시 또 돌아갈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교회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1260일 동안, 그러니까 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죠. 예.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미트바르예요. 미트바르가 히브리어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언어에. 예. 미트바르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바르가 말씀인데 말씀이 나오는 곳. 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여인이 해산할 그 여인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흥의 전사들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는 우리가 이렇게 막 정말 아름답고 막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그랬는데 고운 겁니까? 아니에요. 고운 게 아니에요. 신부는요 강력한 심장을 가진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준비할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자훈련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최근에 막 이 영적 전쟁들이 막 이렇게 사방에서 터지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특이한 그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면 또 막 더 흥분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와라 북풍아 불어오라 막 가슴이 그냥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와 이렇게 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브라이덜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신부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에 12절. 네, 12절부터 한번 예, 22절까지 같이 한번 25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마을을 다 먹여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우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에서도 이 교회가 그죠 만남의 장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저 이민 와가지고 교회부터 오죠. 교회부터 와가지고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죠. 거기 왜냐면은 그 교회가 이민 생활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곳에 가면은 사람이 있고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고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물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 근데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우물을 팝니까?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그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근데 계속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물이 귀한 곳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진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삽질하고 있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삽질하고 있네. 엄한 데 가가지고 계속 땅 파고 있는 거죠. 그죠? 땅 파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땅을 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죠. 성경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물은요, 부흥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물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돼야 돼요. 정말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고목나무 같이 되고요. 정말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이 돼요. 정말 까칠한 인생이 되고요. 좀 아무런 향기가 안 나는, 그러니까 향기도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부흥의 그 놀라운 그 우물을 우리가 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흥의 우물을 사모하십시오. 예. 정말 부흥의 우물을 파야 돼요. 저도 이 메릴랜드에서 예, 부흥의 우물을 열심히 파다가 안 되더라고요. 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조지아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조지아로 지금 삿들고 온 거 아닙니까? 팔려고, 우물 팔려고. 예, 우물 팔려고 삽들고 왔습니다. 곡괭이 들고 왔는데 예, 엄한 데서 파지 말고 예,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그 우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물을 여러분들이 다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오기 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홍 목사님 설교 다 보진 않았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부흥의 우물을 열심히 파신 분이구나. 엄청나게 파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가서 부흥의 우물을 열심히 파게 해주십시오. 아멘. 부흥의 우물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여기서 막 터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생명수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되지만은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거든요.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그 우물이 터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요. 할렐루야다. 이건 진짜 놀랍다. 하나님이 하셨다. 막 두 손 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그죠? 할렐루야. 예, 열광합니다. 열광하죠. 근데 자기는 안 파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묻어가는 건 잘해요. 편승하는 건 잘해요. 할렐루야. 막 환호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딱 끝나면은 쫙 빠져나가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누가 막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부흥을 터트려요. 샘물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물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파야 돼요. 우리가 파야 돼요. 여러분 각자 파야 돼요. 각자 파지 않고서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이 판 그 우물을 그냥 막 열광하는 그 우물 앞에서 막 박수치고, 이거는 팬이에요. 팬덤 있죠. 팬덤이라는 말이 있죠. 팬이에요. 똑같아.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좀비가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도 좀비도 나오고. 그죠? 이 좀비가 나오더니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문외라는 말이 나오고, 요즘에 또 바뀌어가지고 말이 바뀌어서 무지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방송용어로. 뭐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놈 죽여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다 가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 엄청난 거죠.
부흥의 물을 파는 사람이 없어요. 부흥의 물을 파는 게 없고 그냥 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참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내가 찬양하고 예수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높여드리죠. 할렐루야. 그러고 딱 닦는 거죠. 입 닦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 팬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어야 돼요. 돼야 돼요.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갈망이죠. 그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팬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 파심. 할렐루야. 드디어 발견했군요. 박수 막 쳐주고. TV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삽을 들고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물을 파야 돼요. 옛날에 선조들이 팠던 그 부흥의 우물을 파야 돼요. 똑같이 파야 돼요. 계속 파야 돼요. 예. 제가 그냥 막 그 좋은 말로, 그죠? 할렐루야. 뭐 10분 기도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성경 읽을 시간 타협하면서, 줄여가면서. 내 약속한 건 꼭 지켜주십시오. 제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정말 흥정하듯이, 물건 깎듯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때 가만 보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원하는 거예요. 감동받고 싶고 막 눈물도 흘려보고 싶고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흥의 물을 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파야 돼요. 아무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파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그렇게 해서 이삭 한 게 뭐가 있냐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결국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한 게 없다고. 여러분, 이삭이 한 게 없다뇨. 이삭은 부흥의 물을 팠어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다 메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메웠어요. 심술 부리는 사람들이 다 메웠어요. 그런데 다시 팠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찾아와가지고 또 메웠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여러분, 부흥의 물을 파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부흥의 물을 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보여지는 현상으로 부흥의 물을 파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부흥을 판 거지. 내가 부흥의 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물을 파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했지만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이거 약속하라, 서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는 거고 내가 드리겠다. 이 시간만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적게 드리면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아멘.
저는 아가수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인격이 좋으신 분이세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그 전에 계셨던 홍 목사님은 뭐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잖아요. 예. 저기 가서 깃발을 꼽아라. 그죠? 말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거기 가 계신 분이 홍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주님은 같이 가자고 해놓고 우리가 뻗팅기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진짜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아가서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예. 그리고 임재를 걷어가 버리세요. 죽을 맛이죠, 우리는. 그죠? 예. 하나님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임재를 걷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맛 좀 봐라. 견딜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또 정신없이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데, 우리 주님이 부스럽지만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여호와의 경외함과 친밀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친밀함은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외하는 것은 측정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 이건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친밀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 친밀함은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근데 경외함은 우리의 삶의 그 자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거든요. 보여요, 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함에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경외함에 포커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잖아요. 그러면 친밀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 제자 훈련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꾸 제자 훈련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은근히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저거 안 해도 되는 걸 저렇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제 생각을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또 주실 것입니다. 예,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순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영적으로는 마치 떠밀려서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아까 여기 반주했던 우리 찬희 집사님 남편 우리 신혁철 형제님이 언제부턴가 막 새벽에 나오셔서 어떤 청년이 머리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청년 많지 않은데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새 가족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분인 거예요. 신혁철 형제님인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라.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근히 또 이렇게, 우리는 전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죠? 희한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걸려가지고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잠을 그렇게 많이 주무시는 분이 변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인간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나눌 때 놀랍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생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마치 그 부흥의 우물이 막 터져서 나오듯이. 땅을 팔 때는요,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계속 파는 거예요. 끝까지 파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믿음으로 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정한 시간 있으면은 그 정한 시간 내에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파고 또 파고. 할렐루야. 계속 파십시오. 그래서 부흥의 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씨앗입니다. 씨앗. 세라흐. 이게 씨라는 말이 후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이 후손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씨앗이라는 말도 되죠. 그 씨앗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씨앗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그게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앗, 여자의 씨가 그 뱀의 후손을, 뱀의 그 후손을 내 머리를 밝게 하고, 그리고 너의 그 뱀의 후손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씨앗이 처음부터 끝까지 50장까지 1장부터 50장까지 씨앗이 가장 중요합니다. 씨앗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씨앗이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를 준다고요? 씨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늦지막히 주셨어요. 엄청 늦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 씨앗,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약속의 후손이신, 약속의 씨앗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타이밍에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열고 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볼 수가 없었죠. 정말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흑암, 암흑기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이 아니라 그 아켑, 그러니까 발꿈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발꿈치라는 말이 또 창세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원래는 여러분 야콥 있잖아요. 야콥. 그죠? 야콥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다. 그죠? 넘어뜨리다. 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콥이라는 말하고 아켑이라는 말하고 같이, 이게 원래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원래 원문에는 모음이 안 찍혀 있습니다. 모음이 안 찍히고 자음만 있는데 자음만 보면은 똑같은 거죠. 아켑이나 야콥이나.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발꿈치와 우리말로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지만은 이 야콥이라고 굉장히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상하게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뱀이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10개의 톨레도트,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톨레도트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톨레도트예요.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요셉이 무슨 뜻이냐면은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아들을 더해 주시리라. 예. 여러분 이 12아들들 있잖아요.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그 이름들을 다 보시면은요, 다 이게 메시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더하시리라.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죠? 모세 같은 선지자를 또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요셉의 이야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은 누굽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은? 예? 이은영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 메시아 같다. 아, 예. 전수사님 했던 정답만 말씀하시죠. 예.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틀린 답을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지, 정답을 딱 맞추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틀렸습니다. 맞은 게 아니에요. 예. 노년의 얻은 아들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뭡니까? 무슨 뜻이죠? 이삭이 웃음. 예,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웃음, 이삭이라는 말이죠. 웃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시고 물 위에서 세례받을 때 올라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데 기뻐하는 자라. 그죠? 그게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말을 이름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은 벌써 무엇을 바라보셨냐면은, 예, 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로 인한 그 기쁨. 예, 아브라함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사라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 생리가 완전히 끝났을 뿐만 아니라 폐경이 된 지 한참 됐는데,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이러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이건 야사 같은 얘기지만은, 예, 막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라가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예,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늙질 않는 거예요, 사라가. 예. 아유, 이거는 너무 너무 많이 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믿거나 말거나. 예. 믿거나 말거나고, 하여튼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그 이삭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오늘 보니까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팝니다. 예. 이 씨앗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씨앗이 이제 무엇으로 확장이 되냐면,
누가 장자냐로 확장이 돼요. 창세기. 제가 오늘 창세기 다 끝내버려 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장자냐 이거죠. 장자권, 장자. 예. 그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그 쌍둥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요, 이렇게 첫째와 둘째의 갈등, 이 갈등 구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첫사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다 이런 구조로 짜여 있죠. 그걸 다 얘기를 암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창세기의 결정판입니다. 창세기의 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장차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결론인 거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에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거의 뭐 메시아의 그 피겨,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그것을 초대교회 때도 알고 있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 외경이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경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스낫의 결혼 이야기가 있어요. 아스낫이 누구냐면은 요셉과 결혼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아스낫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서 이 아스낫, 그러니까 그 공주죠. 이 바로의 공주죠. 근데 이 아스낫이 제사장의 딸이죠. 제사장 온의 딸인데 이 아스낫이 꿈에 너무 이 요셉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준수해가지고 요셉을 너무 연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소설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소설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소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소설까지 봐야 되냐? 아니, 소설을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학집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스낫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그 한 남자 요셉을 사모한 나머지 꿈을 꿉니다. 밥도 안 먹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꿈을 꾸는데 꿈을 꿔서 보는데 요셉과 같은 분을 하늘에서 천국에 가서 만나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메시아의 결정판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그때. 그러니까 이미 토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왔고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된다, 그 얘기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근데 거기까지 다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씨앗의 이야기. 씨앗. 그 씨앗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씨앗이고요. 그 씨앗의 이야기의 또 결정판이 또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가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냐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생뚱맞게 37장과 39장,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에게 충성을 당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 전에 바로 그게 이제 39장이고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37장은 뭐냐면은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팔려가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주인공인 것 같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다말이 주인공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약학자들이 보면서 이건 도대체 성경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일관되게 쓰지 않고 마치 중간에 그냥 생뚱맞게 뭘 탁 끼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문맥으로만 보면은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메시아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이 다말이 자식을 낳습니다. 씨앗을 낳습니다. 후손을 낳는데 누구죠? 다말의 베레스. 그다음에 보아스는 그 베레스에게서 이렇게 나온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자신감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틀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나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답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정답 맞출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어차피 여러분 다 얘기를 해도 그죠? 다 까먹죠? 까먹잖아요. 그럼 까먹을 건데 뭐. 여러분 까먹다 보면은 나중에 다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라.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그 금요일 날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닉 킹덤을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올 것이다. 왜냐하면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 희한하게 끼어들어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그러면 첫째로는 베레스는 브리치라는 뜻입니다. 찢는다, 깨다 이런 뜻이고 세라는 밝아오다, 서광이 트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찢고 들어올 것이다. 메시아는 분명히 중간에 뚫고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라, 밝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세라크인데 밝아오다.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베레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아닉 킹덤이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닉 킹덤은요 고통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메시아닉 킹덤은 마치 해가 점점 밝아오는 것과 같이 동편에서, 그죠? 동편이 뭐라고 그랬죠? 동편에서, 동쪽에서. 맞추셨어요. 그 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미케뎀. 미케뎀. 여러분 케드마하고 미케뎀은 다른 겁니다. 케드마는 약간 좀 반역적인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케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영원에서 오는 거예요. 미케뎀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미케뎀이라는 거를
그 이름이 참 좋다 그랬더니 우리 박윤영 집사님이 탁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도 믿음입니다. 딱 받았어요. 저는 카페를 지으면은 믿게 된 카페를 질 거예요. 거기다 부제 영혼의 길목에서. 이야,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물론 이게 신비주의적인 해석이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근데 정말로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정말로 그렇잖아요. 주님이 갑작스럽게 들어오셨고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의 육체,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사실은 킹덤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킹덤의 백성들이 될 자격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과 같이 킹덤 오브 갓,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팍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영광, 이 찬란한 영광으로, 정오의 영광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날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사실은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이 다말에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말과 같은 그 신부의 이미지는요, 다말의 이미지예요. 예. 요한계시록에는 음녀와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신부의 이미지가 다말에 있어요. 다말에게. 예, 브라이덜 패러다임이 있어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희한하게 모든 사회는요, 여성을 그렇게 좋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여성 인권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죠? 그렇게 됐지. 정말 소유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너무나 놀라운 그 사건들이 이렇게 다말 같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세요.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이걸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누구 생각 있죠? 라합. 할렐루야.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라합이 브릿지 역할을 한 거예요.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킹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은 남자들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나 그 사람의 그 나오미를 따라가서 했던 모든 걸 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룻이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화에서, 이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더군다나 여성 인권이 아예 그냥 거의 소유물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정경으로 채택을 했고, 캐넌, 그러니까 성경으로, 경전으로, 홀리 스크립처로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들이 해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수되었고, 메시아가 오자
이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옛날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알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약해, 옛날보다. 그게 문제예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씨앗 제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다말이 유다와 결혼한 목적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이 창세기 38장이 정확하게 메시아닉 킹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또 미성숙한 모습인데, 그런데 계속 우리가 주님의 입맞춤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신부의 모습으로,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바꾸고 가십니다. 아멘. 예, 그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계시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되고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던, 내가 주님을 갈망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갈망이 사그라졌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 생각하는 그 시간에 갈망하세요. 차라리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영적 전쟁들도 많이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불필요한 영적 전쟁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구리 하세요? 아시나 보네. 예, 수구리십시오. 예,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더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전리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전리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올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리품도 있거든.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한 그 전리품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혹시 찬양이 되나요? 준비가? 오케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삭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것을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렐루야. 내가 우물을 파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일깨워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부흥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내가 이 우물을 파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삼창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